오늘 말씀은 시편 9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설 명절이 되면 제가 가끔씩 좋은 책 같은 거를 이제 한두 권 가지고 가서 시간이 될 때 명절에 무료한 시간을 책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때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윷놀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대화를 나눌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냥 대부분 텔레비전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그냥 좋은 책 하나 들고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 좋은데,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들고 갔는데 그게 제목이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이게 주보의 오른쪽에 제가 하나 글을 써놨는데 그냥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제가 짧게나마 이번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이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의 이 책의 이야기를 잠깐 거기에 써놨습니다. 이분이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라고 하는 이 시집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아주 애매한 글쓰기를 해놨어요. 시의 성격을 담보하고 있긴 하는데 시가 그냥 읽으면 딱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읽다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제가 이 주보에 써놨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빨갛게 된 거 밑에. 당신의 모든 족족이 다 음악이고 그림이지만 아직도 삶에 대해서는 숙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저학년이며 여전히 험담하는 비난의 화살에 상처받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뚜껑이 열리는 철부지입니다. 이런 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는지 나이가 제가 조금 먹었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이 제게 와닿는 거 보면 제가 아직도 더 자라야 될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과 연초가 되면 모자란 어떤 나의 어떤 능력과 성품을 좀 갈고 닦기 위해서 항상 좋은 책이나 어떤 것들을 좋은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고 다짐하면서 기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리즈 설교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소개했지만 최인철 교수의 굿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읽다가 오마와 게니치라고 하는 현대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우연히 읽다가 또 다른 삶의 길들을 새롭게 연마하며 나아가고 싶은 연초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꾸기 위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시간에 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제가 이제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으로 바꾸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간, 장소에 관한 문제였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장소, 공간의 문제였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공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요나단도 소개했고요, 에스더도 소개했고요. 뭐 기억나시죠? 예, 안 나셔도 뭐 괜찮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장소, 공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 여러분, 시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하는 말로 시간 관리를 시테크 이렇게 얘기해요. 시테크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재테크에서 나왔어. 여러분,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어진 월급과 이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잘 재테크를 해서 노년에 그래도 굶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계획하는 거, 때로 그런 거예요. 꼭 우리가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대비해서 우리가 때로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시테크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시테크는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인생은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그 인생을 관리되어진다는 것의 대부분은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잘 언급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이 시간의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창조된 이 말에 시간의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낮과 밤이라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 것도 시간 개념이고 한마디로 온통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이 시간 안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명확히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영원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 다가오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이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넘어 영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감되어지는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때로 이 시간을 초월하여 넘어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현재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통전적으로 일체적으로 다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는 우리의 이 몸 그대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보여질 수 있는 몸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한 축복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으로 잘 선용해가는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몸이 조금 아파 보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며칠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이게 한 사람이 아프니까 막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일도 도와줄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초에 우리가 마음에 품은 마음들 아닙니까? 왜 이럴 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팔려나가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다짐되어집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소망하기 좋은 때가 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1월이 다 지나고 하고 나서 2월에 성경 읽기를 시작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1월에 작심했던 것들이 한 달이 다 지나면 흐지부리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간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공평하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시간은 공평해요. 근데 정말 공평할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회사나 회사원이나 사장님이나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습관을 보면 시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씨의 사장학개론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업가들은 열심히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리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방법을 알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나무꾼이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어요.
한 사람은 잠깐씩 쉬면서 계속 부지런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한 사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주인이 와서 두 사람의 일을 비교해 보니까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쉬지 않고 종일 일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벤 것입니다. 조금밖에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보기엔 나보다 훨씬 많이, 서너 차례나 많이 쉰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쉬면서 일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세우면서 다시 힘차게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은 사람들에게 똑같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전하셨습니다. 불과 3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공자, 맹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런저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전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짧은 3년의 공생의 생애를 마치고 33살에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랄만한 역사와 그 증거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양의 시간보다 질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은행나무에 빗대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은행나무. 세상에 나무도 많은데 왜 시간을 은행나무에 빗대서 얘기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때 살아남은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나무는 어떠한 전대미문의 지구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잘 지켜올 수 있는,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행나무의 강인함을 나무학자 강판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행나무가 저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외로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은유적인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현존하는 은행나무는요, 모든 나무가 일목, 일과, 일속, 일종의 식물이랍니다. 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지 그런 분위기네요. 대부분 한 나무의 속은 여러 개의 종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한 나무의 속은. 그래서 비슷한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같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나무의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안 그래요. 오직 하나의 목과 하나의 속과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무들이 도토리처럼 동물들에게 먹히는 전략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립니다. 물론 바람에 의해서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엉겨 붙어가지고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이 은행나무는 동물들에게 먹히는 전략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고 살아남는데, 무엇보다도 열매에 자극적인 냄새와 심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은행나무 보기는 되게 좋은데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어때요? 누군가가 막 밟고 지나갔어. 그러면 어때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심한 독성의 냄새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특이한 냄새가 사실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생존의 전략이 되었다라고 나무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 있는 시간을 지속해 가려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나무처럼 스스로를 지키게 한 악한 독성을 품거나 두꺼운 나무 껍질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휩쓸려 쓰러져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엉뚱한 것으로 폭풍처럼 휩쓸려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쓰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뉴스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요동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알랭드 보통이 뉴스의 시대에서 뉴스가 우리의 삶에서 점하고 있는 가장 그 지배하고 있는 위치를 잘 알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뉴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뉴스의 모든 소식은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알랭드 보통이 한 얘기입니다. 과거 이전의 교회 전통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종을 치면서 특별히 수도원에서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종을 쳤어요. 그래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이끈 것이죠. 지금의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의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계시처럼 떠받들어지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믿음을 늘리는 일보다 잡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열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시간에 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욱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계명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의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안식 후 첫날, 이날로 대체되었지만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가르침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시간의 성화입니다. 시간의 깨끗함입니다. 시간의 정결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시간 속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요 우선순위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장 많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인데,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주일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급하고 긴박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이 시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 시간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폐역한 세상에 우리를 지키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행나무가 자신의 단단한 껍질과 자극적인 냄새로 자기를 지켜가듯이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닌 오직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자신의 약점이 있는 시간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반드시 물처럼 흘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계획은 필요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아픔을 느끼는 그 한가운데서도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시간 말입니다. 때로 그런 삶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개혁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훈의 소설 흑사는 정약전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놓은 책입니다.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임금에서 유배형을 당해가지고 저 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유배당한 선비들이 유배지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선비들은 언제 나를 임금이 다시 한양으로 불러줄까를 생각하면서 기약 없는 시간을 때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정약전이 저 소설에 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언젠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것인가, 내게 또 다른 삶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고민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약전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게 주어진 이 흑산이 내 삶의 것이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흑산에서 만난 초라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해양 생물을 조사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그 유명한 자산어보를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약 없는 시간에 자신을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실에 놓여있는 이 흑산에 그냥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시간들을 열어가고자 할 때 놀라운 해양 생물학 서적을 편찬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조금 힘들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을 혹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행했던 그 일들이 언젠가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